사무엘 상을 볼 때 제 마음을 고백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 실패한 사람, 다윗 왕은 하나님께 성공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 물음표를 달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면 전도인에게 물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사무엘상을 2번 보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성경 순서를 맞춰보고 읽었고 두 번째는 다윗의 수명을 헷갈려하는 몇 사람이 있어서입니다. 제 문제는 사울 왕에게 감정이입이 됩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자 가룟 유다를 자살했기 때문에 지옥 갔다고 아는 분도 있더군요. 사울 왕은 젊은 사람 중에 겸손함으로 1인자였기 때문에 왕이 됐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다 답을 거부하니 무당을 찾아가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낸 것도 너무 불쌍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본인을 창으로 찔려 죽였는데 천국 간 사람으로 압니다. 반대로 다윗 왕은 부인도 많고 정치하느라 가정은 못 돌본 것 같고 불륜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쓴 시편은 훌륭하게 보이고 위로도 많이 받아서요. 다윗 왕에게 몰입해야 하는데 사울 왕에게 몰입하는 저는 비정상적인가요? 주님이 준 성경 선물인 성경을 읽고 위험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다윗 쪽으로 가야 되는데 감정이 자꾸 이제 사울 쪽으로 간다. 어쩌면 좋겠냐? 이게 정상이냐 비정상적이냐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처음 질문부터 좀 좋죠.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사무엘 상을 볼 때 제 마음을 고백합니다. 성경 읽는 가운데 우리 각자의 모습에 많이 비추어서 읽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 왕은 하나님께 실패한 사람, 신앙생활에 실패한 사람, 다윗 왕은 하나님께 성공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을 정말 못한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고 주님 볼 때 정말 신앙생활을 잘한 주님께 칭찬받은 사람이 이제 다윗이다. 그렇게 알고 있다. 뭐 정확히 맞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왕이 될 때는 참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가면서 마음이 점점 바뀌어졌는데 사울이 이제 신앙생활을 내리막길을 걷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기다리는 문제에서 실패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무엘이 있는 위치와 사울이 있는 위치는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사울이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제사장된 사무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올 때까지 한 보통 이제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니까 적어도 7일은 기다리라는 그걸 하나님이 규칙으로 주신 겁니다. 정해준 규례입니다. 그런데 블레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은 기다리는데 6일까지 기다렸어요. 7일까지 이제 기다리다가 막판에 7일이 끝나기 조금 전에 더 이상 못 기다리고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딱 마치니까 그때 사무엘이 딱 등장하잖아요. 보니까 사무엘이 자신이 해야 될 걸 사울 왕이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당신이 망령되게 대히 행하였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당신의 왕위가 길었을 텐데 당신이 그 기다리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왕위를 다른 사람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의 신앙생활의 실패는 일단 첫 번째는 기다림의 실패입니다. 왜 못 기다리느냐? 그 믿음 문제인 거예요. 믿음이 아주 확실했으면은 말씀대로 기다릴 텐데 믿음이 약해지니까 못 기다리고 자기 편한 대로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사울은 이제 기다리는 문제에서 실패했고 이제 그다음부터 계속적으로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겸손으로 시작했는데 겸손하지 않고 점점 교만해졌습니다. 전쟁이 이기고 기념비를 세웠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암말렉 군대를 진멸하라 했는데 좋은 것은 남기고 안 좋은 것만 진멸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에서도 실패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겸손해서 실패했죠. 겸손하지 않고 교만해지니까 말씀도 어기게 되니까 순종에서도 실패하고, 그 다음에 시간 관리에서도 실패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인들이 창화하는데 노래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다윗의 죽인 자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말 듣고 속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나에게는 천만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 돌리네. 아, 이것 봐라. 그러면 다윗이 인기가 더 좋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 거냐? 다윗이 왕위를 차지할 것이 아니냐? 그날부터 마음에 시기심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날부터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눈에 가신 거예요. 자기보다 저 잘 나가는 사람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긴 창으로 탁 던졌는데 다윗이 피했습니다. 그 다음 기회가 주어질 때는, 그 다음에는 단창으로 또 던졌는데 또 피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다는 신세가 됐는데, 사울은 이게 다윗이 살아있는 한에는 자꾸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 다윗 잡으러 다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하고. 그래서 시간을 어디에다가 사용하냐 하면은 그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는 그 다윗을 죽이는 이쪽에다가 시간을 다 투자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도 하지 않고 결국은 징계로 죽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근데 사무엘서를 읽어보면은 사울은 기도했다는 말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기도하고 말씀 받다는 그런 말이 거의 없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까?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원동력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이것으로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신앙생활에 실패한 대표적인 사람이고, 다윗은 신앙생활에 성공한 아주 대표적인 예다. 맞죠? 그래서 기다리는 거 잘하는 사람은 다윗이잖아요. 시편 40편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냥 끈질기게 기다리는 거 잘하잖아요. 그는 겸손에서도 성공하고, 우리야 아내와 우리야 그 일 외에는 일평생에 정직하게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 그는 순종에서도 성공하고, 그는 정말 바쁜 사람이지만 시간 관리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항상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고 하나님 가까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죄를 범했지만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인생 마무리에도 성공하고, 그래서 결국은 모든 면에서 성공했는데 그 바탕이 바로 기도하고 말씀 읽는 이것이 바탕이 되는 겁니다. 시편 1편도 다윗이 쓴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그는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그 말을 하면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 물음표를 달면 안 되고, 그렇죠? 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일단 이해가 안 되면은 하나님 이상하다 이러면 안 맞다 그 말입니다. 음악의 아버지 바하는 하나님이 마침표 찍은 곳에 물음표 적지 말아라. 하나님이 명확히 딱 말씀한 건 무조건 정답이니까 받아들이는 게 현명하다 그 말입니다. 여기도 이제 성경 읽을 때 하나님께 물음표를 달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면 전도인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제 이해가 안 되면은 성경 틀렸다 하면 안 되고, 이제 시간 지나가면 성경이 항상 옳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해가 안 되면은 저 천국 가서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정 궁금하면은 찾아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너무 어려운 문제라 생각이 들면은 전도인에게 물어보면 좋을 수 있고, 또 전도인도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안 풀어도 되고, 또 그리고 안 풀리는 것이 있다 해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 읽다가도 좀 이해가 안 된다 하면 그냥 넘어가도 괜찮아요. 왜? 이해되는 것을 중심으로 해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거니까. 성경을 몽땅 다 알아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좀 이해가 안 되면 전도인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생각한다. 좀 좋은 생각이잖아요. 근데 전도인도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량 안에서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그 분량 안에서 또 물으면 아는 것은 안다 그리고 모르는 것은 또 모른다고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야 풀리는 것도 많이 있어요. 설명을 들으면 그때는 그런 거 하는데 또 시간 지나가면 또 헷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세월이 흘러가는 속에서 나중에 이해되고 체득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어릴 때는 성경 읽으면서 설명을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또 정답을 들어도 잘 이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해결해 주는 것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사무엘상을 2번 보게 되었는데, 이분은 지금 성경 좀 열심히 읽으려고 노력하시는 분 같지요? 첫 번째는 성경 순서를 맞춰보고 읽었고, 두 번째는 다윗 왕의 수명을 헷갈려하는 몇 사람이 있어서입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읽었던 것 같아요. 사울도 통치기간이 40년, 다윗도 통치기간 40년, 솔로몬도 통치기간 40년입니다. 확인해 보면 딱딱 40년씩입니다. 근데 제 문제는 사울 왕에게 감정이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꾸 사울에게 자꾸 감정이입이 되고,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사울 쪽으로 더 마음이 이제 가는 이것 때문에 질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았던 자 가룟 유다를 자살했기 때문에 지옥 갔다고 아는 분도 있더군요. 자살했기 때문에 지옥을 간 거라기보다는 끝까지 안 믿어서 지옥을 간 겁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도 이게 안 믿었잖아요. 믿지 않은 것이 아주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성경 여기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6장. 유다가 멸망한 것은 안 믿었어요. 요한복음 6장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라.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 믿지 않는 자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유다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유다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 뒤에 70절 69절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팔 자라라. 믿고 알았삼나이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끝까지 안 믿어요. 끝까지.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는 왜 이러졌느냐. 끝까지 안 믿었어요. 이게 주된 원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보세요. 17장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싸움나이다. 예수님의 11제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참으로 알고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유다만은 안 믿습니다. 12절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오직 멸망의 자식. 다른 제자들은 믿기 때문에 주님 보존해 주시는데 유다는 끝까지 안 믿어요. 그래서 그는 공생의 당시에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팔고 난 이후에 죄책감 때문에 자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 죽이라 죽이라 데모한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의 배척받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도 다 짊어지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도들의 전도 듣고 회개하고 믿은 사람은 또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는 왜 이뤄졌느냐? 끝까지 안 믿었기 때문에 그 지옥을 간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자살했기 때문에 지옥 간 거라기보다는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을 간 거예요. 안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젊은 사람 중에 겸손함으로 1인자였기 때문에 왕이 됐다고 생각하고 1인자였기 때문에 왕이 된 게 아니고 성경에 1인자란 말이 없어요. 그는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 됐는데 여자들 중에 겸손했다고 해서 왕 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겸손함으로 1인자다 이런 말은 성경에 없고 겸손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왕을 삼는데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요소가 된 것은 맞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입니다. 사무엘상 9장 20절입니다. 9장 20절.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는지라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비집이 아니냐?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을 때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사모하는 자 해놓고 1번 밑에 뭐라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보배가 누구냐? 학개에서 의장에서 예수님을 만국의 보배라고 했습니다. 보배. 여기도 온 이스라엘의 보배가 누구냐? 너와 내 아비집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니까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이 말 봤을 때 사울이 처음에 얼마나 겸손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고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 할 때 사울이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17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기를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그러니까 사울은 겸손함으로 시작한 것이 맞습니다. 겸손함으로 1인자다 이런 말은 성경에 안 나오고 정말 마음을 지극히 낮추고 살았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됐다. 그런데 시간 지나가면서 이제 겸손해서 점점 마음이 교만해지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불순종을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답을.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묻고 답을 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울이 계속해서 곁길로 가고 말씀을 따라 안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해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다 답을 거부하시니 하나님께서 거부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보시죠. 28장 4절. 블레셋 사람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큰 위기에 처했는데 하나님이 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꿈으로도 우림과 둔림으로, 제사장 판결웅패 앞에 우림과 둔림이 있는데 그것으로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고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다. 대답을 안 해줬습니다. 왜? 불순종하니까. 그래서 이게 그래서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답을 거부하시니까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낸 것도 너무 불쌍하고, 그 너무 감상적이죠. 혼나야 되는데 사무엘 찾아가서 답을 안 해주니까 무당 찾아가서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내는 것도 너무 불쌍하고, 그 7절에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거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그래서 결국은 신접한 여인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 올리잖아요. 그 사무엘이 아주 호되게 책망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낸 것도 너무 불쌍하고, 불쌍한 겁니까? 혼이 나야 합니까? 혼이 나야 되죠. 그래서 너무 불쌍하다, 대답 안 해도 너무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감상적인 겁니다. 감정이입이 된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볼 때 좀 우리가 보면 너무 불쌍하다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죠. 이건 이제 개인적인 그런 감정을 이렇게 질문에 옮겼습니다. 이제 기름 부은 자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본인이 화살을 맞았는데 화살을 한 사람이 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쏜 겁니다. 쏘가지고 화살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여기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을 때 그 활 쏘는 자 31장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3절에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복수입니다. 활 쏘는 자들이 따라 미치니 사울이 활 쏘는 자들을 인하여 중상한지라. 여러 대를 맞은 거예요. 활 쏘는 자들이 여기 우리나라 성경은 그냥 단수처럼 되어 있는데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활 쏘는 자들이 활을 쏘아서 여러 대를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중상한 겁니다. 그래서 4절에 그가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독할까 두려우니라 하나 병기던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니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지매 병기던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본인 상을 찔러서 이제 결국은 죽었는데 천국 간 사람으로 압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 천국 간지 아닌지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 사람은 천국 가는 게 확실하다 하고 이렇게 확실히 알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성경에 명확하게 안 나오는 사람도 많으니까 이거 뭐 우리가 천국 간 지옥 갔는지 이거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단답형식으로 말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고, 일단 이 사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좋을 겁니다.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좋은 교훈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교훈을 받으면은. 그래서 사울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예를 들면 구원받은 사람의 육신의 모습을 보려면은 사울 보면 돼요. 우리가 육신 따라 행하는 모습은 사울의 모습이고 성령 따라 행하는 모습은 다윗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울뿐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것으로 교훈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제 성경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주님 앞에 가보면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어쨌든 간에 여기에 이제 자꾸 사울이 신경 쓰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대로 다윗 왕은 부인도 많고 정치하느라 가정은 못 돌본 것 같고 불륜남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꾸 이제 생각이 그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사울은 아내 이름이 하나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 뭐 얻었는지 이제 그건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보통 왕이 되면은 이제 자기 아내도 있고 또 그 뒤에 여자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사울에게는 그 아내 이름이 나와 있고 자녀 이름들이 나와 있는데 그 다윗은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부인도 여러 명 있었고 그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하느라 가정은 잘 못 돌보았다. 그래서 불륜남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불륜을 범하기는 했는데 이게 불륜을 범한 거하고 불륜남은 좀 달라요. 이 사람이 도둑질을 했다 하는 거하고 도둑놈은 다르잖아요. 도둑질을 한번 했다. 그렇다고 도둑놈 하면 이게 놈자가 들어간 도둑놈 하는 것은 이건 상습범이거든. 도둑놈. 그런 거짓말을 했다 하고 이 거짓말장이 이런 식으로 되면 이건 상습에 속하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륜을 범했는데 이 사람은 불륜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좀 달라요. 실수로 한번 죄를 범한 거하고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이 그런 사람으로 딱 낙인을 찍는 것은 이건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생각이니까 생각. 근데 이게 평가는 하나님 평가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성경에서 봅시다. 열왕기상 15장. 열왕기상 15장 5절. 이는 다윗이 헷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하고 자기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하기를 다윗은 헷사람 우리아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는 불륜을 범하고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지만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이 사람은 불륜남이다 이렇게 딱 이렇게 정죄를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생각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평가하나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또 불륜남 생각이 드는데 또 다윗이 쓴 시편을 읽어보면 야, 이 훌륭하게 보이고 또 위로도 많이 받는다 그 말입니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질문 핵심이 이겁니다. 다윗 왕에게 몰입해야 하는데 사울 왕에게 몰입하는 저는 비정상적인가요? 사울 왕에게 몰입한다는 것은 마음이 더 간다, 동정이 더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이거 보면은 아니 그 생각이 또 끊어집니다. 어떤 걸 보면 이제 사울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도 이제 탁 마음에 이게 정말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왜 드냐 하면은 뭔지 아시죠? 제사장을 너무 많이 죽였어요. 제사장을. 성경 찾아 봅시다. 사무엘상 22장. 감상적으로 생각을 하다가도 이걸 보면은 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7절. 왕이 좌우의 시비자에게 이르되 돌이켜 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에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고발치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에게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85인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이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여기서 피한 사람이 아비아달 제사장 하나만 피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사울이 점점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면서 이제 너무 격결로 가서 제사장들 어떻게 제사장을 죽입니까? 맨정신으로 85인을 한꺼번에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이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그래서 사울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근데 좀 기다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는 했는데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그렇게 하고 또 뭐 이제 다윗처럼 뭐 다른 여자들하고 이제 그런 일도 없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해주시고 그래 신접한 여인 때문에 결국은 이제 하나님 징계로 죽게 되는데 그걸 보고 다윗은 봤을 때 더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이 사건을 보면요 사울에 대해 좋게 생각했던 것이 거의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는 가운데 누구에 대해서 마음이 더 가고 덜 가고 하는 이거 가지고 이제 신앙 판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생각이 더 갈 수도 있는데 성경을 부분적으로 할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제대로 파악하면은 이게 아니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신앙적으로 정상적으로 돼 있으면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준 것도 사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 안 해주니까 신접한 여인 찾아갔는데 그것이 결정적으로 주님 앞에 아주 징계받고 죽게 되는 중요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설명 내용은 주님이 주신 선물인 성경을 읽고 위험해지는 것 같습니다. 왜? 사울을 보다 자꾸 다윗에게 마음이 안 가고 사울에게 마음이 가니까 이게 내가 지금 이래 되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럴까 이제 이런 식으로 위험해지는 것 같아. 근데 구원을 받지 않은 상태로 성경을 연구하면은 그 위험할 수 있어요, 진짜. 그리고 이제 구원을 이제 올바르지 않은 마음 가지고 성경을 보면은 또 이제 성경이 위험할 수도 있는데 바른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면 또 주님이 깨닫게 다 도와주십니다. 성경 시편 18편 한번 보세요. 시편 18편에 18편 25절입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자비한 자에게는 주님이 얼마나 더 자비하신 분인지 계속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비한 사람은 주님이 얼마나 더 자비하신 분인지를 보여주시고, 완전하게 살아가려는 사람은 주님이 얼마나 더 완전한지를 더 보여주심으로 교만을 막아주십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님이 얼마나 깨끗하신 분인지를 더 보여주시고, 사특한 자에는 주의 거스림 보이시고, 그 엉뚱한 마음과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성경 가까이 하고 주님 가까이 하면 주님이 자꾸 그 사람을 자꾸 치고,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안 좋은 마음 가지고 성경 대하면 성경이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림을 보이시고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시리이다. 성경은 살아있는 책이기 때문에 성경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 질문하신 분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그냥 본인의 솔직한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위험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위험한 게 아직 아닙니다. 그죠? 내가 교만해지는 것 같아 아는 사람은 교만한 게 아직 아니잖아요.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줄을 몰라.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정말 위험한 건 뭐냐면 성경 인물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내가 노아입니다, 내가 다윗입니다, 내가 솔로몬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거 정말 위험하잖아요. 성경의 특정한 인물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이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으로 교훈받는 것은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직통 계시 받는 사람 있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내게 새로운 것을 계시해 준 것처럼, 이거 큰일입니다. 어떤 정신병동에 두 사람이 이렇게 둘 다 정신병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나폴레옹이야. 옆에 있는 사람이 누가 그러던데 하나님이 나보고 나폴레옹이라고 했어 하니까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나 너에게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 이쪽은 하나님이야, 하나님. 네, 이제 그래서 여기에 성경은 이제 성경을 읽는 가운데 뭐 감정이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만 안 풀면 돼요. 억지로 이해 안 되는 건 넘어가고, 성경을 아주 억지로 풀지 않고 어려운 건 그냥 넘어가면 그게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이 성경에는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는데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억지로 풀지 않으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 참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